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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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신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1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새 가족들을 신방하면 늘 질문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공통된 답변이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찾아온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불안하던 마음이 예수 믿고 나니 평안해지고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행복하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안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 예수 믿으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한 쉼이 여러분에게 넘칩니까? 집안일에 회사일에 공부에 지쳐있는데 교회 나오니 교회일까지 안겨주어서 더 힘들다는 분들도 계셔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식이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이는 11절에 보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누구일까요?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하나님께 불신함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서 단단해진 상태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고하여 거절하고 모세를 쫓아버렸어요.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공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게 되었다.
모세도 백성들이 여러 번 원망하고 되더니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투었다 해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이죠. 완고한 마음으로 변하니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다투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니 자주 부딪힙니다.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이 완고하죠. 그러나 트집을 잡고 대포도 마구 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이 죽고 다치고 큰 피해를 내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꾸로 큰 소리를 치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무하고나 자주 다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잘합니다. 미워하고 강한 척합니다. 가시가 돋친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얼굴이 굳어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쏘아붙일지, 언제 쏘아붙일지, 언제 다툴지, 언제 상처를 줄지, 상처를 받을지 모릅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처럼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쉼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3 종류의 안식이 나와 있죠. 첫째, 창조 안식이 있어요. 창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매우 좋게 여기시며 만족한 쉼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우주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상실해버립니다. 이제는 안식 없는 사탄의 불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창조 안식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속적인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주에 대한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주어졌죠. 전에는 죄책감과 죄의 권세에 눌려 늘 무겁고 지치고 살 의욕까지 잃어버렸던 사람 이제는 죄짐이 벗겨지고 자유와 기쁨 속에 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종교적인 굴레이며 율법적으로 살고 혹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 억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율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받아서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창조의 의식에 이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가나안의 안식이 있어요. 3가지 안식. 첫 번째 안식입니다. 창조 안식이 있고, 그리고 2번째는 가나안의 안식. 창조 안식, 가나안의 안식 2가지. 포로 당시, 애국 포로 당시 이스라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장자가 죽는 죽음의 사나이에서부터 안식을 얻게 됩니다. 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여 거주하는 안식을 얻습니다. 이제껏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이나 집도 없이 사막에서 유랑하며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안정하게 살게 되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순간에 안식을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안식을 얻죠. 성경은 가나안 안식을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째, 영광의 안식이 있습니다.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3번째는 영광의 안식.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바울은 3층 천국까지 가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육체를 얻고 주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들 천국 맛을 조금만 보시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수고를 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병도 끝나고 가난도 끝나고 갈등도 끝나고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 성경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절정이고 축복의 극치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기까지는 내가 참 평안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영광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곧 사순절과 또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부활절이 돌아오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완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완고한 마음으로 다투기를 잘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기쁨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되고 불편하고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던 가나안의 안식은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면 물론이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하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집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도 혼자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명이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단은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려고 부지런히 일하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두렵게 되도록 충동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집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여우도 또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고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말씀하죠. 12절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13절에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다. 18절에 불순종하다 보니 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결론은 이러고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고 믿지 못하니까 완고한 마음이 되고 믿지 못하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후배가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오해이겠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풀어라. 아무리 보내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보니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너무 괴로워하시더라는 거죠. 유머도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들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만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죠.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땅이 부드러워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죠. 저는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봄이면 땅을 갈아엎어요. 그렇죠? 또 호미로 안 되면 호미로라도 이렇게 파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흙이 부드러운 흙이 나와야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가 있죠. 우리 마음도 또한 같습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단단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죄를 지으면 살다가 굳어진 마음을 회개함으로 또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습관으로 고집스럽게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한 도시의 빌딩에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의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대인 의사들은 그곳에 오래 있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한국계 여의사 한 분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유대인 의사들의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다고 그래요. 이 병원은 항상 환자들이 넘쳐나더랍니다. 수많은 환자가 이 여자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몇 개월씩 기다립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줍니다. 치료를 다 해주고 나서 환자가 몰랐던 문제까지 찾아내 덤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죠. 이런 좋은 의사의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죠. 여의사는 유대인 의사인들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불평이 적다라는 것.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말이든 생활이든 늘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되죠. 쉽지 않지만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곡식도 부드러운 땅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했죠. 이삭이 온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성한 이삭을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 해도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요셉이 온유하죠. 다윗이 온유합니다. 솔로몬이 온유합니다. 다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가정이 온유하고 삶이 온유할 때 만대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은 온유한 아내이십니까? 온유한 남편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온유한 아내들일 것입니다. 행복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격부터 먼저 돌아보십시다.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십니다.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유산인데 물론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유산,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 온유한 아내는 좋은 남편을 땅에서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한 남편은 좋은 아내를 땅에서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한 부모는 좋은 자녀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유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유산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유산으로 소유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땅으로 남겨주시는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죠. 예, 누가 용사보다 강합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합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가장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첫 곡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